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그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계실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듯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뭘로 의미합니까? 교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과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신앙개혁이 위대한 신앙개혁이었고 목숨을 바친 순교의 개혁이었지만 신앙개혁의 완성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성경에 어디인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그 전에 다니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서 어떠한 짐승이 나온다.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성경에서 보면은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시대, 다니엘 시대부터 이후의 역사에 등장할 이 세상에 힘센 제국의 나라를 계시하셨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하셨고 짐승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를 곰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으로 묘사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짐승에서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말하면 사탄 용이 자기의 권세를 준 그 짐승이 출현합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미 1000년 이후에, 아니 그렇죠, 1000년이죠. 다니엘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가톨릭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 그 시기가 500년. 이래서 다니엘 시대로부터 보면은 1000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라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사실 사도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마침내 나온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가톨릭이 변개한 것을 스스로 밝혔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앞뒤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도 있고 십계명이 있죠. 가톨릭 계명은 성경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왜 없었습니까? 성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니까 하나 모자리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둘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때와 법이 변개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넷째 계명,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가톨릭이 했는가?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 선지자로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모세 시대 이후에 대대로 창조 7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경배가 사도 시대 이후에까지 계속 지켜져 왔다가 역사적으로 환란을 피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을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제 조금씩 흔들렸다가 마침내 로마 제국이 황제가 가톨릭 아래 들어가면서 가톨릭이 천하를 지배하는 가톨릭 치세에 됐을 때 가톨릭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은 모든 교회 유일한 교회를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 가톨릭 교황, 저는 오늘 가톨릭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은 곧 교황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가톨릭의 계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로 일찍이 예언하신 계명이 실제 예언대로 로마 가톨릭에서 변개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개혁의 완성은 가톨릭이 개혁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들은 위대한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위대한 신앙개혁을 이루었지만 그건 개인의 신앙개혁을 이룬 것이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까지 이르는 개혁운동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15세기 16세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비치는 그 빛을 아침에 깜깜한 새벽의 여명에서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작은 빛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뿌리치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가톨릭이 변개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데까지 결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들은 개척자들의 개혁신학을 본받아서 많은 순교의 길을 갔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마지막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용력에서 권세를 받은 짐승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용이 권세를 준 짐승에 의한 종교생활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로마 제국에서 나온, 그리고 용에게서 권세받은 짐승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가톨릭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해서
가톨릭 계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계명을 따라 미사를 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혁했지만 가톨릭 계명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교회들이 배도된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마지막 사도로 하여금 교회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는 그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애통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